얼마 전에 몇 분의 목사님들과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가 아침 7시 30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바로 아래에 전철이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모습이었습니다. 옷차림도 다 달랐고 커피를 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걷는 사람도 있었고 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의 모습이 모두가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웃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심각한 모습으로 직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인파가 몰려오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두 사람이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저대로 그 사람들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저들 중에 한 사람은 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에 앞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웃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 전에,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걸음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대한 기대보다 훨씬 더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시편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 시편 기자가 시편을 썼지만 그 시편 전체의 중요한 중심 주제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시작하는 말씀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가장 크게 원하시는 것은 인생을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사명의 그릇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불행합니까? 자녀된 나를 보시고 마음이 아프실 것입니다.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대헤롯은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습니다. 권력과 물질을 한 손에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언제나 불안하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위였던 대제사장 아리스토블러스 3세를 자기 손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내도 죽이고 장모도 죽였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권력과 물질을 한 손에 가졌지만 참으로 불행한 인생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제거하려고 베들레헴 지경에 어린 생명을 다 학살하는 엄청난 일을 벌였습니다. 주님께 향유를 붓는 여인은 어떠했습니까? 지위도 물질도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 그 여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그 여인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조건은 단순히 세상의 가치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요소도 있지만 그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환경, 어떤 관계에서도 내 마음이 샬롬이 되어야 합니다. 평안해야 합니다. 만족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환경이, 사람이 뺏어갈 수 없는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 내 마음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많이 가졌는데 만족함이 없습니까? 지위가 높은데 불안합니까? 건강한데 우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마음이 샬롬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의 인생길이 행복하기 바란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이 평안해지는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행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마음의 평안과 만족과 참 기쁨이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로 차고 넘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1969년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러한 실험을 했습니다. 슬럼가에 자동차 2대를 세워놓았어요. 한 대는 자동차의 보닛을 그냥 열어놓았고, 한 대는 자동차의 유리창 일부분을 깨어 놓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보닛을 열어놓은 차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리창을 조금 깨뜨려 놓은 차가 문제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자동차가 고철 덩어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모든 유리창이 박살이 났고 낙서투성이로 바뀌었고 자동차 부품들은 대개 없어져 버렸습니다. 거기에서 깨진 유리창이라는 이론이 나왔습니다. 심리학의 이론입니다. 작은 무질서가 전부의 질서를 깨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심리 이론은 범죄 심리학에도 사용되어졌고 근간에는 뉴욕의 치안대책, 기업 경영 관리에도 사용되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전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마음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기에 어느 정도 깨어져 있습니까? 마치 자동차에 유리창이 조금 깨어진 것처럼 내 마음이 조금 상처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지금 치료해야 됩니다. 지금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 작은 상처가 내 인생의 전부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얼마나 감사와 기뻤습니까? 미리암의 모세의 감사의 노래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감사와 기쁨으로 행진하는 광야의 행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물을 먹지 않아도 문제가 생기는데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를 다시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25절 상반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한 나무를 그 물에 던지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그 한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먹을 수 없는 쓴물이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서 2장 19절에서 22절에 엘리사가 그와 비슷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한 성읍에 물이 나빠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소금을 물 근원에 던짐으로 물이 고쳐졌고, 그때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이 물을 고쳤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26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대로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심각한 병과 고통으로 쓴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삶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받아 단물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모세처럼 부르짖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병을 치료하지 못하겠습니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때에 여호와께서 내 마음을 치유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에 조금 생긴 상처가 점점 더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인격을 지배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전 삶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문의 말씀대로 한 나무 가지입니다. 한 나무 가지가 무엇입니까? 25절 하반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앞뒤 말씀의 문맥을 보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라, 내 모든 규례를 지키라. 그리하면 애굽에 내렸던 질병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뭇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내 마음이 되면, 말씀이 내 마음을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내 마음이 상처로 얼룩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마음에 문제가 생깁니까? 불안하고, 그리고 깨진 유리창처럼 내 마음이 자꾸만 깨어지는 것입니까? 왜 내 마음이 쓴물이 된 것입니까? 말씀이 인격과 삶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과 인격과 삶에 말씀의 나뭇가지가 들어온 것이고, 그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 나뭇가지라면 그것을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한 나뭇가지, 말씀인 나뭇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주님의 이름,
그것이 바로 한 나무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드리러 가다가 생긴 사건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하는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한 번도 걷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이웃도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그의 마음과 인격은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때 거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했습니다. 영과 육이 함께 치유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쓴물과 같은 마음을 단물과 같은 마음으로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처와 고통, 내 마음의 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알고 믿고 오늘 성령으로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그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마음의 평강이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음이 상처로 얼룩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격과 삶이 불행해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인, 말씀의 능력인 주님의 이름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인격이 되고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다른 것 앞에 섰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왜 내 마음에 병이 생겼느냐? 다른 것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치료가 응답되시는, 치료하시는 여호와가 내게 임재할 줄 믿습니다. 삭개오처럼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유다처럼 물질 앞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앞에 서십시오. 그러므로 마음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참으로 웃음으로 가득 찬 행복한 인생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강이 넘쳐 행복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행복한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엘림에 도착합니다. 그곳은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곁에 장막을 쳤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마라의 경험을 하고 치유를 받아 행복해졌으면 엘림에 가야 합니다. 엘림이 마음의 상처를 회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여야 합니다. 그 해답은 종려나무에 있습니다. 첫째, 종려나무는 물샘 곁에 있었어요. 종려나무가 울창하게 자라는 이유는 물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샘이 없으면 종려나무가 자랄 수 없습니다. 종려나무가 싹이 나서 5년 동안은 한 해에 30cm씩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보통 4m까지 크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 성장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샘 곁에 있는 것입니다. 물샘 곁에 있지 않으면 그렇게 자랄 수 없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어떤 말을 합니까?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러면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요셉은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아멘.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무성한 가지가 되었느냐? 그 이유는 샘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요셉은 숱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엄청난 어려움이 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샘이 되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게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졌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릴 때에도,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는 세상 사람들의 성공을 모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 법적으로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은혜를 잊어버려도 그걸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억울함 속에도 하나님 곁에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세계 청소년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9살이 된 한 소년이 뛰어난 글을 제출했습니다. 모든 서예가들은 그를 칭찬했고 앞으로 일본 서예의 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도 그 소년의 이름은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알아보았더니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소년은 20년 동안 왕휘지의 글만 모방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개성을 가진 글을 쓰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모방만 하다가 글 잘 쓰는 사람으로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창 가수가 출세하는 것 보았습니까? 물론 출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없어요. 모방만 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물론 모방은 할 수 있지만 자기 개성을 가진 것으로 변화되어야 인생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훌륭한 게 무엇입니까? 절대로 세상 사람 따라가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이 이렇게 해서 물질로 성공했고, 세상 사람이 저렇게 해서 성공했고, 세상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건 모방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출세하고 성공하고 정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도 하나님 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개성은,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도 나는 하나님의 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 있는 겁니다. 물샘 곁에 장막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모방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갖 세상의 가치들, 즉 물질과 권력과 인기 곁에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따라 모방하면 절대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상처가 치료되고 정말 우리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사명을 감당한다면 언제나 우리의 그 자리는 하나님 곁에 있어야 진정한 행복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요일에 히브리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핍박이 심하여서 유대인들에게 넘어집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이 일부 있습니다. 그때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너희가 믿는 도리 예수님을 굳게 잡을지어다. 주님 곁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부탁입니다. 나는 지금 이 문제에 생겨서 세상 사람들까지 이것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누구 곁에 있습니까? 환경과 관계 때문에 세상 사람들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모방하지 않고 있습니까? 어떤 환경과 어떤 관계에서도 주님 곁으로 돌아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야 합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은혜로 자랍니다. 그러나 믿음을 자라게 하는 나의 책임은 없습니까? 종려나무 꼭대기를 키파라고 해요. 그 키파는 그 나무의 생장점입니다. 종려나무는 그 생장점에서 나무가 또 자라고 또 자라요. 종려나무는 뿌리를 뽑지 않아도 생장점만 잘라버리면 그 나무는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유대인들이 쓰는 곳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머리에 조그마한 빵과 같은 모자를 쓰고 있죠. 그 모자가 키파입니다. 종려나무의 생장점 키파, 똑같은 말입니다. 왜 유대인들, 보수적 유대인들이 지금도 각 나라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이 빵모자 같은 조그마한 모자를 머리 정수리에 쓰고 있는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나의 정수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장점인 키파를 여러분들의 머리에 쓰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가 씻어지고 인격이 말씀이 되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이 자라야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도의 열정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경건의 노력이 끊임없이 있어서 내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이 성숙하지 않고 초보에 있어서 너희들이 변절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까 변절하여 유대교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종려나무가 생장점이 살아있지 않으면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영의 생장점이 병들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경건의 노력과 열정이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훈련에 다시 불을 붙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안 된다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다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할 환경이 안 됩니까? 만약 진짜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텔레비전 보는 시간에 반만 경건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장점이 쑥쑥 자라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마음의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정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행복한 인생의 길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곳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나는 마음의 상처로 고통당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이 풍성하고 정말 상처가 없는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곁에서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랄 수 있는 경건의 훈련을 끊임없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성령의 치유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곁에서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경건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행복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에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치료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면요 번성하는 거예요. 번성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그 자리에 말라 죽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불행하여 잘못된 것으로 내 인격과 삶이 되고 온갖 세속의 물결에 휩싸이면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진정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번성케 해주실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나만 번성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나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요셉처럼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사단이 좋아하는 불행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평강과 만족과 기쁨으로 넘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온갖 의심과 미움과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가득 찬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픈 내가 되어 있는지 나를 정직하게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내게 조금의 상처라도 있다면, 조금의 마음의 병이라도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경건의 훈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곁에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그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의 인격과 삶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곁에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종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곁에 또한 믿음이 잘 자라나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